예,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저는 6가지 분노에 대한 오해 중에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표출만 안 하면 된다. 분노를 표출만 안 하면 된다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문제에 있어서 이제 표출만 안 하면 된다. 바깥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화를 많이 내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 내가 그렇게 큰 사고를 치지 않았으니 나는 바깥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분노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분노에 대한 마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저는 이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폭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화가 치솟아서 그냥 다 산산조각 내는, 정말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생각, 또 그들의 또 쉬어야 되는 시간들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품을. 그래서 이 분노를 내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분노를 내지 않는 것에 포커스 맞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 폭발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절제 기간들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화를 잘 안 내게 되고, 그리고 화를 내는 시간들이 좀 한참 있다가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분노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냐? 한동안 제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가 또 폭발하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폭발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분노에는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괴짝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분노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괴짝으로 마시지 않으면 괜찮고, 내가 술을 뭐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술을 첫 잔을 시작하잖아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노를 폭풍처럼 내가 표출하진 않지만, 내가 그 작은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마음들은 내가 놔둬도 괜찮다. 그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의 술의 첫 잔처럼 홀짝홀짝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에게는 이 분노에 있어서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불을 붙이면 반드시 타올라가지고 폭탄이 펑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게 뭐였냐면 저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 상황, 사건,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질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심지가 타오르듯이 정말 못마땅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 사건들이 생겼을 때 필요 이상으로 펑 하고 터지는 경우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분노를 내겠다고 지금 의지를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요. 내가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분노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일단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내 인생의 첫 잔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못마땅해 하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사실 이 못마땅해 하는 마음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이길 힘조차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괴짝으로 갖다 놓고 마시는 것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소주잔 한 잔으로 따라가지고 그거 마시는 거, 그걸 안 하는 거, 그럴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무력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또 재발을 해요. 또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가 분노내는 것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 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은 펑 터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못마땅해 하는 마음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무력함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못마땅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무력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 못마땅한 마음을, 나의 의지와 삶을 맡기고 이 못마땅한 마음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수시로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뭔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는 우리가 더럽고 병들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또 겉으로 결국은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요. 비아냥거리고 또 비웃고 또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분노를 폭발했다, 요번 한번 실수한 거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못마땅해 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이제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간직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못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자기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한 자연스러운 결과지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분노 표출만 안 하면 된다, B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못마땅한 마음을 놔두면 결국 터진다. 결국 터진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